네, 순교자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은 내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도 새롭게 개발하고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리 순교자 기념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이 처음 설계된 의도는 요면과 요면이 서로 이렇게 얘기가 통하게, 이게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점호층과 이제 2층이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형식으로 뚫려 있었는데,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요. 순교자들이 마음에 마지막 품었던 마음이 그 회색의 마음들, 회색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는 이런 것도 약간 빛이 떨어지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어둡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마음을 약간 표현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단에서 내려가 보시면은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배 모양 같아요. 배. 그렇지 않나요? 이제 배 모양 같은데, 배와 하늘의 천창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곳에 좀 이 공간 안에 담아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교자 기념관에서 이제 이 사이니지를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어떤 순교자 개인이나 어떤 순교자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곳에 오면 뭔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과거잖아요. 신앙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여야 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나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가자. 흰 벽에 흰 사이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이니지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좀 갖고서 만든 겁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교자 기념관 메인 타이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죽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이다, 그리고 지금도 말한다, 이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은 지금도 말하는 게 뭐냐, 그럼 난 지금 뭐라고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그의 죽음 귀하죠. 그리고 그의 믿음도 귀한데, 그게 귀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교자 기념관은 총 2개의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전시실, 저쪽이 2전시실인데, 1전시실은 예전에 없던 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는 세계 기독교 순교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전시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프롤로그죠. 네, 순교자 기념관, 이제 이게 1전시실에 대한 전체적인 글이어서 이 글을 통해서는 순교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여기에는 총 5개의 패널이 있는데, 이쪽에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의 순교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 천주교 순교 역사, 이쪽에는 한국 기독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순교 정황을 담고 있고, 이쪽에는 일제 강점기에 돌아가셨던 순교자 3분, 저 반대쪽에는 한국 전쟁기, 그러니까 6.25 때 돌아가셨던 순교자 3분을 다루고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 전시가 이제 요즘 전시가 약간 이제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순교자 기념관은 좀 일방적인 전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앉아서 오디오를 터치해 본다든지 이렇게라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글이나 뭐 한시, 그러니까 찬양 뭐 이런 작사하셨던 뭐 설교 이런 것들을 그분의 목소리가 남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는 없고, 우리 교회의 성우분들과 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녹음을 해 가지고 마련을 했고,
여기도 이제 전시 공간의 연장선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비인데 여기를 로비라고 해서 가만히 두면은 다 여기 막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막 놀게 뻔하잖아요. 막 대화하고 쉰다고. 그래서 이 공간도 전시의 연장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5개의 기둥을 심음으로써 1, 2 전시실을 연장하는 하나의 또 전시 공간으로서의 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고, 이곳에는 이제 순교와 관련된 말씀 5가지가 양쪽으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 NIV 버전으로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전시실로, 이 전시실은 디지털 전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전시는 미디어 아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호명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호명이라는 글을 이제 교회 한 분께서 작성을 해주셨고, 이걸 통해서 미디어 아트로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내였을 그런 이름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난신적자, 불령선인, 악질, 반동, 광신도 등의 거짓된 이름으로 불렸다. 근데 세상도 침묵하고 우리도 침묵했지만 그들과 이제 생명과 맞바꾸신 이름이 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순교자라 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진 미디어 아트고요. 네, 순교자 기념관에 유일하게 있는 어떤 유품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책이에요. 순교자들의 성경책이 저희 순교자 기념관에 좀 여러 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곳에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펼쳐져 있는 면이, 그래도 순교자가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면이 있으면 그 면을 펴놓자 해가지고 순교자의 어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면, 흔적이 있는 면을 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무명의 순교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사토 위에 있는 돌 있잖아요. 돌이 이제 무명의 순교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보면은 위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도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가 막 다양한 정황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뭐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신체가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은 것처럼 낮아 있고 높이도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느 순교자의 고백이라는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순교자가 감옥에 갇혀서 들었던 마지막 마음, 나도 가족들이 생각나고 하지만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간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번 순교자 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면 이 디지털 전용일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이쪽은 우리 순교자 기념관은 전체 공간이 존영으로만 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그 넓은 공간에 있었던 걸 이 좁은 공간으로 다 옮겨올 것이냐. 여기는 이제 마르티스 채플, 네, 증인 채플이죠. 증인 채플.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누구든지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됐어요. 이 공간을 이제 보시고 한 작가분이 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복합적인데, 이게 당연히 예수님의 구멍난 손이잖아요. 예수님 손에서의 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성찬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벽도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퇴적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쌓여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식적인 어떤 소개 공간 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